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또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민수기의 마지막 36장까지 말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죠. 처음 민수기를 시작할 때 12지파의 인구가 나왔고 이제 민수기가 맞춰지면서 또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 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도 많죠. 특히 그 시므온 지파 참 많이 수가 줄어버렸잖아요. 세가 약화돼 버렸잖아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그 시띵 꼴짝이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그 지파의 젊은이들이 오죽 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죄가 그 지파의 쇠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쇠락하게 한다. 이것이 그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지파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지파가 겁나게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으면 땅을 당연히 더 큰 걸 분배를 해줘야 되고 경계를 정해갖고 어디서 어디까지 딱 이제 설계를 도면을 그려갖고 요것은 누구 지파 땅, 요것은 누구 지파 땅 그렇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이제 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바야흐로 실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이 편하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면서 영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 그런 위대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서 얻게 하시려고 미리 지금 그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땅을 도면을 그려갖고 여기는 무슨 지파 땅, 여기는 누구 지파 땅, 누구 지파 땅, 남쪽 경계에서부터 북쪽, 동쪽, 서쪽 경계까지 다 이렇게 지파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12지파 미리 경계에 정해놓은 지도를 제가 이렇게 성경 지도를 보면 원래 단지파가 제일 북쪽에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도면에 주실 때는 단지파가 그 유다 지파가 있었던 가운데 에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렇게 그 가운데 지파의 왼쪽 약간 우쪽 지중해 쪽 여기에 단지파 땅이 미리 도면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왜 단지파가 쫙 북쪽 끝까지 올라가 버렸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게을러 자빠져갖고.
그게 게을렀든지 믿음이 없든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집안 다 차지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성들이 있는 그런 그 높은 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 그런 땅도 유다 지파 갈렙은 차지하는데 단지파의 일인 그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 못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차지하지 못하고 요리조리 돌아다니다가 아따 저 북쪽에 좋은 데가 있네. 그리고 북쪽에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이 지도들을 보면 겁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에 하나님이 딱 그 가서 차지할 그 경계들을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는 남쪽 경계는 사해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시방 감이 안 잡히지만 저는 미리 성경 지도를 쭉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어딘지 감이 잡힙니다.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릅니다. 이게 남쪽 경계. 서쪽 경계는 지중해죠. 동쪽 경계는 하셀 에난에서 그스밤에 이르는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의 요단강으로 동쪽에 내려와서 밑에 사해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내포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그 경계, 그것은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주셔서 탐욕을 제어하죠. 탐욕.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큰 탐욕이 일어나면 이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시방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둘로 갈라져 갔고요. 니는 우파 나는 좌파. 누구를 지지하고 나는 누구를 지지.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이 극단적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내전이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살기 싫대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나는 우리끼리 살란다. 아니 누구나 사람 마음은 다 같이 살고 싶지 않죠. 따로 살고 싶지. 너희들이 정 그러면 너희끼리 살아자 하고 싶죠. 그러면 그러나도 쬐깐한 우리나라가 또 갈라져서 살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쪼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힘든데 남이 또 갈라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꿍꿍 참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 바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함부로 정치적인 막 이런 말 다툼이 될까봐 싸움이 될까봐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적이 될까봐 함부로 생각 있는 사람 말 못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막 뱉어버려요. 그냥 나라가 있어야지 뭐 교회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요. 사람이 또 옳은 말을 섞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버려요. 아니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말 자체는 맞는데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적인 견해가 그게 애국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은 또 누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지. 그 자기 생각을 왜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겸손하지 못하냐 이거죠. 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되게 겸손해요. 아이고 부족해요. 아이고 목사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말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을 불고 난리를 쳐보네. 지 말이 다 맞다는 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실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아요? 내가 다 알아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치 문제라도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제 생각을 묻는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 정도 말한 것은 너무 그냥 신사적이고 너무 이뻐 죽겠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 뭔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봐요. 아주 그냥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무엇이 얼마나 무섭고 싸나운 말들을 내뱉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문제만 나오면 싸나워지는 게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미리 경계를 정해주신 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의 정치처럼 싸울까 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전부 생각이 달라서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두 편을 갈라서 싸우니까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이기적인 걸 다 아시고 미리 싸움 못하게 하려고 미리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지도 다 그려줬다는 게 여가 무슨 지파 여기 무슨 지파 알았지? 다 내가 정해준 대로 차지해. 오케이? 다 어그리하고 동의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노란 색깔을 가진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건 나보다 어쩌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차이니스다 그러고 눈이 단추구멍 같다 그러고 그건 나보다 어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키가 작고 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요.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복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어쩌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으셨으면 내가 남자고 여자로 지으셨으면 여자로 만족해야지. 아이고 나는 남자인데 여자 되고 잡어. 그래갖고 와마 이상한 호르몬 약을 먹고 막 자기 가슴을 막 여자처럼 막 내고 어머 참 기가 막힌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경계를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땅을 거기까지 가서 차지할 때 내가 잘 싸워가지고 내가 이 땅을 얻었다는 교만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 내가 차지한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땅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미리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사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다 내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나는 물을 주고
뭐 누구는 씨를 심고 가꾸고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각 지파마다 이제 가서 차지할 때 각 지파의 책임자를 이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성경에 민수기 34장에 유다 지파는 갈렙, 시므온 지파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단 지파는 북가, 므낫세 지파는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 스불론 지파 엘리사밧, 이사갈 지파 발디엘, 아셀 지파 아히უდ, 납달리 자손 부디엘, 이런 다 지파마다 총 책임자, 전체 지도자를 딱 세운. 그래서 이제 그 지파에게 의논하고 하려면 지도자가 딱 나왔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분쟁을 막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신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임하여 일을 효과적으로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민수기 34장이 역력하게 그 경계를 통해서 보여요. 하나님이 미리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땅을 차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주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잖아요.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니 있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래서 미리 경계를 다 정해주시고 이건 너희 지파들을 차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요 하늘나라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곳에 선교사로 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1995년 초에 남아공으로 왔습니다. 94년도에 방글라데시로 먼저 갔었죠. 그러다 교단에서 남부아프리카에 저희 고신교단 선교사가 없다고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청춘이 지냈습니다. 30대 중반에 와가지고 60대 중반이 됐으니 이제 제 청춘이 이곳에서 30년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게 하시고 막 복을 주시는 것이 막 꿈틀꿈틀 느껴지죠. 하나님 30년이 되니까 마치 봄이 오면 막 꽃이 피고 막 따뜻함이 막 기운이 몰려오듯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꼭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사명의 길로 보내신 것처럼 그동안은 30년 동안 준비시키셨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엘리야가 봤던 하늘에 큰 비 소리가 있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뭔가 그런 축복의 징조가 막 일어나요. 다 저를 후원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한 30년 사명의 길에서 버티다 보면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 35장, 36장 말씀 중에 특별히 민수기 34장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파들의 경계를 지어주시고 정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다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